할렐루야.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하시며 한없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듣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시 전능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주님 우리 왕 되십니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두 손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내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함으로 온전케 되어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 자매와 이웃의 고통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돌이켜서 정치, 경제, 모든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양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과 모든 비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진행 중인 교회학교의 겨울 캠프와 수련회, 믿음의 성장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연합 예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와 구역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의 목사님과 섬기는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맞이 부흥예배 더 쌓인 성령 집회에 교구와 구역 모든 세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 누구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는 믿음과 지혜도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온 세상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시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구리시장과 의원 그리고 공무원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거룩한 도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2023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이시여,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며 고백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혼자 지켜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시 일어나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죽이려는 사울 피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샬롬, 2월 2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난민들과 재해복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새롭게 편성된 5개 교구 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본당의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자리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여 2023년 1학기 구역 예배 개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023년 1학기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4일부터 남성 구역장 모임은 매월 첫째 주 오전 8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각 교구 남성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교회학교 겨울 캠프 및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부터 3주간 봄맞이 부흥회로 성령 집회, 덧사인, 예배드림이 진행됩니다. 봄맞이 부흥회는 주일 사부 청년 예배도 연합하여 함께 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2023년 봄학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는 3일절로 인해 방학입니다. 수요 부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시차례가 2월 28일 화요일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3월부터 본당 청소가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간 사용에 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어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오니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관 여호수아 홀의 5년간의 임대 계약이 3월 31일로 마치게 되고 별관 건물이 구리시로부터 원상복구 계곡장을 받은 관계로 여호수아 홀과 갈렙홀 사용 계약 연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고등부 예배실 대체 공간으로 4월부터 지하 1층 식당 공간을 개조하여 임시 중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식당 공간을 중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3월 19일까지 주일 식당을 운영하고 그 이후 당분간 주일 식당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식당의 집기들을 창고로 이동하고 식당을 임시 예배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남선교회와 안수집사회, 청년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목양교회의 부족한 교육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둘째, 부족한 주차 공간 역시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목양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에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전 교우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분간 성도님들 모두 함께 교회 공간 사용에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봄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시작됐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선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용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곳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에 3월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요새 참 살기 어렵고 세계도 참 살기 어렵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한 달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버텨내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수고 많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특별히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따라서 또 하루하루 잘
살아내시는 것 축복하고요. 격려해 드립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고 오늘은 청년 한 명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한 명일지라도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고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교구가 교구별로 구역별로 개강하게 돼서 여성 구역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을 하고 남성들은 남성 구역은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모이는 것을 권장하고 남성 구역장님들은 매주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첫째 달 첫째 토요일 날 모입니다. 이번 주가 3월 달로 넘어가고 3월 첫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남성 구역장님들, 남성 구역의 구역장 각 교구별로 배치된 남성 교구 구역장님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오전 8시에 비전홀로에 모여 주셔서 저랑 미리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역 모임 시작하려고 하고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도 개학하고 또 열심히 한 학기 달려갈 텐데 교회도 또 모든 구역 모임 여러 스쿨들이 개강하게 되니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캠프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소년부하고 중등부에서 온종일 아이들이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웃음 소리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소리 얼마나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아이들이 많고 또 청소년들이 많고 또 아울리치도 잘 다녀왔기 때문에 날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유치부가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들이 다음 주 토요일 주일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 3주간 성령 집회, 예배드림 더 쌓인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땅의 켄터키주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돼서 에즈베리 땅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감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국 땅에도 목양교회에 예배드린 성령 집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미리 광고하는 사모하시라고 또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각별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역사하는 그런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어떤 성령 집회보다 뜨거운 또 회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또 결박이 풀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압도적인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은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간의 변동이 있어서 우리 별지로 따로 드렸고 아까 광고했는데 한번 펴보시면 우리 5년 전에 우리 옆에 별관 여호수아홀 갈레포를 저희가 임대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잘 사용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공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숨통이 트여서 잘 사용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돌아오려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몇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아이들이 갈 유일한 장소가 식당밖에 없습니다. 식당을 개조해서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임시로 예배드리는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식당 공간을 개조해서 4월 초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식당을 주일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주중에는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 예배 시간이라 음식을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식당 사용이 3월 19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한 걸음 양보하고 저희 어르신들도 지금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해당이 될 텐데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 오픈했어도 식당 오픈을 못하고 1년 동안 잘 버텼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1년 반 정도 기도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좋은 교육 공간과 주차장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기도 제목 썼지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넉넉한 주차 공간. 아멘. 넉넉한 교육 공간. 매일 또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넉넉한 주차장과 또 교육 공간을 주셔서 식당도 복귀되고 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10년 동안 교회가 매년 성장했어요. 매년 부흥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저희가 준비 기간을 거쳤다가 2년 후에는 아예 점프를 하는 아주 크게 도약하는 부흥의 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또 불편함도 좀 참아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기간을 기도로 잘 통과하면 또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주연 자매님 청년 우리 나와서 간증 혼자 할 텐데 많이 떨릴 텐데 격려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다신론자였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를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오히려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너무 커져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나다니면서 목양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써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샌가 다신론자였던 저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평일 아침에도 유튜브로 최대한 아침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도 했고 봉사 활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구 시간에 새신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양교회 새신자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새신자 등록을 하였고 세례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 더욱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평일 아침 예배도 영상으로라도 최대한 참여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장주현 청년이 씩씩하게 간증했는데 생짜배기 초신자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생겼고 또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하겠다는 아주 당찬 결심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기로 용감하게 혼자지만 결단해서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펼쳐서 네 가지 질문에 크게 아멘 이렇게 서약해 주십시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자매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매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리십시오. 이 서약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릎 꿇어 주시고 우리 내 영혼의 은총이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종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장주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주연 자매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에 세례를 베풀어 싸우니 주의 구원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묻고 있던 모든 저주와 죄와 올무와 질병과 환난과 억압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혀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인생과 미래를 열어주시며 귀한 딸을 통해 가정과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귀한 딸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미래가 펼쳐지는 놀라운 미래가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카누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귀한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잠깐 서 계시면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장주연 귀한 청년은 목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해주십시오. 참 씩씩하고 예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아직 계시면 찔림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꼭 세례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 큰 기쁨,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교회 가고 싶고 또 바르게 살고 싶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성전에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례식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도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불꽃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셔서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밭에 심령에 뿌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떨림을 얻고 찔림을 얻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먹으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제목에 있듯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 사울 왕이 쫓고 다윗은 쫓김을 당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 또 도망가고 피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모든 왕인데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다윗이 오갈 데 없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도망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쫓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악한 권세, 어둠의 세력, 죄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살아납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이 십수년은 쫓깁니다. 고생은 죽도록 해요. 힘듭니다. 엄청난 고난의 과정은 거치지만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당합니다. 공격받지 않아요. 다윗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난을 거쳐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사울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가 먼저 꼬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치고 피하지만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옆에 분에게 힘내시라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상이라 그랬어요. 어떤 재물보다,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 옆에 든든히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게 최고의 복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난은 와요. 시련은 옵니다. 시험은 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때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그럼 믿음하고 고난은 약간 별개예요.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좋은데 고난도 오는데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의 더 큰 고난이 와요. 더 큰 공격을 받아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안 받는가?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공격과 더 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격은 받지만, 위기에는 처하지만 죽지 않고 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하고 아프지만 몸이 약해지고 통증이 오지만 병원에 입원도 하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좋은데 내가 매일 큐티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앞이 잘 안 풀려요. 자꾸 가로막혀요. 자꾸 뭐가 잘 안 돼요. 고난이 막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처럼 어떤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 계신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생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넘어가면 다윗처럼 왕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가장 인생 최대 강적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강적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강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1대1로 붙으면 다윗이 이기겠지만 이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다윗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까닭은 그냥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용감하고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 때문에 이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이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한테 잘했을 뿐인데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의 위협을 허락은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다윗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치지 않고 죽을 뻔하지만 죽지 않고 위기는 오지만 겁은 나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넘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 오늘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또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는데 사울이 국가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암살 지시를 내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1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은 왕이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라는 공개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국력과 군사력을 다 총동원해서 다윗이라는 녀석을 발견하면 바로 죽여라.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온 나라가 온 군대가 자기가 표적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드는 공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난처한 게 없어요.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왕의 명령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 일대의 위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가슴이 턱 막히죠. 왕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암살 명령을 공식 문서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척했다. 내가 지금 말라간다. 음식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내 뼈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였을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하나 배웠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떨릴 수도 있구나. 내가 믿음이 지금 좋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도 알지만 내 온몸은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구나.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니까.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현실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지만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온 국가적인 명령을 내렸음에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숨은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 여러분을 몰래 도와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다윗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요나단의 딜레마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국가적 명령을 공포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으려면 자기 친구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만났으면 죽이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윗을 살려주든지. 요나단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다윗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요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은 죽을 수도 있어요. 국가 반역죄예요.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준 이 행동은 위험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을 숨겨준 겁니다. 그다음 하나 더 해요. 사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너에 대해서 내가 변호를 할게. 너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변호를 할 테니까 너는 숨어 있어. 그리고 결과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담대히 요나단이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죠.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다 나에게 삿대질을 해요. 다 틈만 나면 나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다 아둥바둥 하는데 지금 유일한 내 편, 요나단 친구.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살려주고 숨겨주는 내 편, 진짜 친구죠.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도 위험한데도 개의치 않고 나를 도와주는 유일한 친구 요나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움의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88장을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 88장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다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신 줄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온 세상이 나에게 총을 겨눠도 주 예수님은 나를 껴안고 나를 막아주시는, 절대 나를 안 버리시는 내 편이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편에 그 예수님을 꼭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여러분의 피난처, 보호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요나단을 찾으세요. 그 요나단을 만나셔서 그 위험을 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요나단이 정말 약속대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4절로 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사울을 만나서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영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령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를 부하로 잘 쓰십시오.
그런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고 또박또박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다윗이고 숨어 있는데 내 친구가 나타나서 나를 정확하게 변호해주고 그를 살려달라고 위로해주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설득이 돼요. 요나단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정성껏 얘기했는지 사울이 설득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 불러와라. 내 부하로 쓰겠다. 내 옆에 두겠다라고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을 살려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전에도 약속을 번복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그래서 멀쩡했다가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들,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저기 교회를 쇼핑하듯이 옮겨 다니는 분들, 아니면 종교를 막 바꾸는 분이 있어요. 불교했다가 청주했다가 교회 나갔다가 또 뭐 천도교 갔다가 이렇게. 이런 분들의 상태가 다 이 사울의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지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마음을 바꿔요. 손바닥 뒤집는 듯이 한다 그러죠. 그렇죠? 마음이. 약속을 했는데 자기 약속을 자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남이 자기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울의 약속이 불안해요. 이 약속이 지켜질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다짐을 했는데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그만큼 이 사울의 정서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세상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매주 약속을 하죠. 세상에 나가면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속적 얼굴을 하고 세상의 가면을 쓰고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러다 교회에 다시 와서는 다시 은혜를 받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고, 이 반복되죠. 영적인 불안, 정서적인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 안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울이 정말 우리의 불안한 예상대로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도 계속 조심과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조심조심하고 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사울이 다시 창을 들어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는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살인 시도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언제 창을 던졌느냐 하는 이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사울에게 어둠이 임했을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찬양하고 연주하면 악령이 나갔어요. 전에는 다윗의 찬양이 효과가 있었어요. 다윗의 예배가 효과가 있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선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악령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악령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무슨 상태입니까? 다윗의 찬양의 영성이 약해진 겁니까?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다윗은요 지금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전에보다 더 영역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사울이 점점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찬양을 들어도 악령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예배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옥토에 떨어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엉공기밭,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안 나요. 말씀의 능력의 효과가 없어요. 그건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계속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점점 완악해졌기 때문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졌기 때문이. 생명도 자라지만 죄도 자라요. 마치 암세포가 자라듯이 암이 발견되면 즉시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의 세력을 가둬놓습니다. 항암 치료해서 암을 죽입니다. 왜 항암 치료를 합니까? 암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암이 커지거든요. 암이 전이가 돼요. 온몸에 퍼지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암종이 퍼지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여러분 안에 머물면 이 죄를 즉시 제거해야지. 죄를 놔두면 죄가 자라가기 시작해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악화되는가? 찬양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길가에 아주 견고한 진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사울처럼 굳어진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눈물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가?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은 가난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있는가? 내 믿음은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건 아닌가? 굳어져 가물어 매만 땅에 단비가 내려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다윗을 두 번째로 도와준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내 미갈이 도와주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일단 사울의 창을 피했어요. 자, 죽을 뻔했지만 안 죽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암살자들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피하게 합니다. 자, 공격은 계속돼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단의 공격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거예요. 3월 달에도 계속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하고 숨겨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미갈이 나타나고 아내가 나타나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압도할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배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때로 도망도 가게 하세요. 골리앗하고는 전면전으로 붙었어요. 근데 항상 전면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피하게 또 하신다. 숨겨도 주신다. 항상 맞서지 마세요. 지금 맞서야 될지 피해야 할 때인지를 잘 구분해서 피할 수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목적은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갈 곳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숨겨둔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숨겨두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찾아 하나님께 피하고 승리를 얻고 생명을 건진받고 마침내 왕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날을 세워나가는 다윗 같은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적극적인 공격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숨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한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굳건히 세워지는 든든한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2월의 마지막, 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계절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피하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큰 위기도 넘겼습니다. 삶의 위험한 고비들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희가 지나왔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무서운 세상, 고난이 있는 세상,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는 세상,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하여 왕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갔듯이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랜 기다림과 시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높이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며 간절한 소원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심각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입원한 우리의 환우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으로 속히 돌아오며 모든 몸의 이상과 또 여러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큰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열어갑니다. 교회가 여러 모든 것들을 개강합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맞서 싸우며 헤쳐나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고난이 있지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피하게 하십니다. 비껴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다짐하며 믿음을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치열한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